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입니다. 그럼 권세를 왜 주셨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사용해야 되느냐?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데 경찰이 단속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완전 도둑놈판, 사기꾼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이 사단의 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꺾지 않으면 온 동네가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모르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장악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속에 빠져가 있어요.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돈을 벌면 행복할까? 돈 버는데 행복 안 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행복하라 생각하지. 비교적 조금 낫겠죠.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한 사람 만나면 행복이 없어요. 근데 성공 못한 사람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지? 그게 혼돈이요. 뭐가 행복인지를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행복 안 합니다. 가난한 아이가 부모 떨어졌다. 부모와 함께 안 한다. 행복 안 해요. 그렇겠죠? 뭘 갖다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와 같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그죠? 물속에 있어야지. 물 떠나 있어서는 그게 죽어가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혼돈 속에 빠져요. 이 혼돈을 히브리 말로 카오스라는 그 카오스 세탁이 있죠. 막 혼돈이 원치도 않는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그게 어둠, 흑암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할수록 공허해져요. 이게 공허함이 오면 이걸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문화로 아니면 신비로 아니면 타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계속 더 빠져드는 거죠. 이 속으로 더 빠져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사로잡았냐? 자,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처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냐 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가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 빠져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보면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할 수 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뭐지요? 창세기 3장에 빠진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한계가 오죠. 그게 운명에 묶여있는 납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인생을 컨트롤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의 미래를 딱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 여기 묶여 있으니까. 점점점 더 영향받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노아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밋,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귀신 들린 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1% 사람을 딱 만나면 틀림없이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디 영향받냐? 귀신의 영향받는 거예요.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본인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길을 가르쳐줘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항상 그 길을 따라 계속 가요. 그 귀신인 줄 모르고. 예, 많은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많을수록 더 공격받습니다. 왜냐?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밋을 붙들고 역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일 가운데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 탑과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인간성이 다 무너져가요. 한국도 옛날보다는 지금 발전될수록 인간성 무너져요. 또 후대가 무너져요. 왜냐? 바벨탑과 같아. 하나님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함정이다. 함정이 빠진 인간은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정이 빠져 있는 인간을 도무지 다른 거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우상이고 우상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자,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누아투라든지 후진국을 가보면요, 남미, 그래, 이런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를 뺀 나머지 14개, 5개 국가 이런 데 가면요, 전부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시골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지난번에 포르투갈 갔더니 포르투갈도 가는 지역마다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싹 한번 휩쓸고 갔어요. 그만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 북한, 또 중국 이런 나라는 귀신 들린 점술, 점쟁이들이 판을 쳐요. 사람들이 그 점치러 갑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풍수지리. 우리 지난번에 성심고등학교 우리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죠. 풍수지리 한 사람이 학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넘어가느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박사학위 가진 선생님들 제일 먼저 넘어가더래요. 그 박사학위 가졌다는 말은 벌써 선생님 중에도 똑똑한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거든요. 제일 먼저 넘어가 점술. 저는 북한에 점쟁이 그리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 그게 이제 그 북한에 1% 살다가 제가 한국 왔다가 영국으로 가 있는 그 평양 교향악단 이 김소진인가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중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영국에서.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이러더니 완전 점쟁이. 신기하죠. 그 북한이요 점쟁이 판이라. 목회가. 선진국 가면요 전부 우상을 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특별히 우상 중에 그제 미국에는요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사상 우상입니다. 사상이 들어가 보면 안 빠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똑똑해 버리면 이 어떤 사상에 빠집니다. 그 대학생들이 잘못하면 이 사상 빠져요.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게 맞는 거냐?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수준 높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세상을 장악한 사단이 이제 이런 문화라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여기에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운명의 묶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본성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게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우상 중에 이쪽으로 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을 움직이는 성공한 서밋들이요 거의 다 프리메이슨 이런 데 가입을 해요. 깊이 들어가면요 전부
이상 신비 체험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을 움직이는 문화의 아이콘, 아이돌 얘들요 데뷔하기 전에 이런 체험을 해요. 그거 체험 시킨다는 것도 확인해. 그거 참 신기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요한 엘리트들 만나면 전부 요새 빠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 제가 확인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노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아무것도. 이러니까 숨기고 살지만 시달려요.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며칠 노릇이지. 해코지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착하게 사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계속 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성경이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 연결돼서 오는 게 육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런 걸 통해 영적인,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자 이걸 장악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는데 편안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는 자는 안식이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종교인을 만나도 물어보면 솔직하게 진실하는 사람만 얘기해보면 자기들 이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뭔가. 그렇지? 비교적 편안하다 이 정도지 안식은 없어요. 비교적 뭐가 편안하냐? 이효리라는 거 있잖아요, 가수. 요가를 하는데 요가하면 편안하대. 힘든데 편안하대. 뭐냐? 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정신 미칠 듯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비교적 육신을 고통을 주는 요가를 하는 동안 그걸 잊어버리니까 편안하대. 그 비교적 누가 제일 편안하냐? 옛날에 돈 벌고 몇십억씩 돈 벌고 할 때는 편안이 없다가 다 망해가지고 자연에 들어가 나는 자연이다 이 사람들 편안하대. 돈 버는 거 행복 안 하고 자연 속에 있는 게 좀 편안하대. 비교 편안합니다. 비교적 그렇겠죠. 그 영원한 평안 안식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조금 쉬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도심 있는 것보다 고요하고 하는데 조금 더 편하다 이거지. 참된 안식은 아닙니다. 이 모든 영적 문제라는 게 싫은데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리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랍니다. 그게 꼭 아버지 같이 살아요. 참 신기하지. 난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딱 그대로 살아요. 후대 그대로 전달돼. 영적 문제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분이 임신해가 애를 낳았는데 미칠 것 같더래요. 왜냐 하니까 이 아이가 본 적도 없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시아버지 행동을 그대로 하더래요. 어른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영향이에요. 또 배에서 있을 때부터 교육이 들어간 거요. 시아버지 미워하는 그런 거 다 생각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알아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즐기실 것이다. 문제는 돌려서 얘기하면 사단은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틈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틈을 타는 통로요. 마음과 생각. 사단이 그걸 틈타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 문을 안 열어줘도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무속인들이 왜 무속이 되느냐? 싫은데 무병이 와요. 싫은데 마음과 생각을 통해 틈타고 담을 넘어와요. 담 넘어와서 뭐 하느냐?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처음에는 막 용하게 뭘 맞추다가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무병을 앓습니다. 싫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물어보면 자기 자녀들 무속인을 시킬 사람은 100% 없어요. 절대 이걸 안 시켜야 돼요. 왜? 자, 괴로우니까. 이거 철저히 망합니다. 이거 3, 4대 망해본다. 10계명 말씀대로 5대째가 없어요. 거의. 왜 없냐? 3, 4대 철저히 망해요. 그 집안의 씨가 다 말라버려요. 이렇게 망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인간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기에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빠져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인간을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이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주기보다 처음부터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비유죠. 뱀은 무슨 비유입니까? 사단.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누가 오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누군가 와서 그렇지? 우리 죄를 대속해 줘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예언하기를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오셔서 뭐 할 것이냐? 출애굽 3장 18절 보면 희생제사 피 흘려서 대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양을 키웠어요. 저 때는 동물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동물을 언제부터 먹게 했냐? 노아 홍수 이후거든요. 처음에는 전부 과일 먹었어요. 곡식. 예.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피조계에 재앙 저주가 들어오면서 점점점 그지? 식물을 가지고는 영양소 다 공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육식을 하도록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요 고기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벨이 양을 쳤어요. 왜 쳤냐? 뭐 또 옷도 만들어 입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유는 뭡니까? 피제사. 그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계속 전달되다가 그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바르게 전달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형태로든 전달되는데 이게 전 세계 퍼져갔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가면요 전부 빨간색 칠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채고름 밑에 막 빨간색 칠해. 이게 왜 빨간색 칠해놨냐니까 귀신이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빨간색 보면 무서워하는 줄 이리 착각을 했지. 한국에 닭피 그거 알거든요. 무속인들이 닭피 내잖아요. 동지 팥죽 빨간색 끓이는데 빨간색 보면 귀신이 뭐 경기를 하는지 어쩐지 보는가 싶어가지고 전부 전 세계 가보면 이런 거 다 있어요. 또 전 세계 가보면 뭐가 다 있나? 전부 영적으로 문제 온 그림이나 이렇게 보면 전부 용을 그려놨어요. 뱀, 용.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이 전부 통하는 이게 이때부터 원래 처음부터 이게 전달이 쭉 되는 중에 잘못 전달돼가지고 이게가 안 됐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를 지어라. 왜 방주를 짓느냐? 너를 위하여. 왜 방주를 짓냐? 네 자손을 위하여. 왜 방주를 짓냐? 네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건데 이 방주는 뭐냐?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뭡니까? 네 자손이 살아요.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복음만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이런 식으로 467번 정도 예언됩니다. 그 이상 예언됐겠죠. 찾아낸 것만 곳곳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게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정했는데 그게 뭐냐? 6월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새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 때마다 피제사를 드리도록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 비둘기 이렇게 가져와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그 짐승에 전가시켜서 죽는 의식을 한 겁니다. 앞으로 구원자가 오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이걸 수없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6월절 절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에서요 제사를 하면 이 피 얼마나 많이 잡는지 짐승의 피가 뇌를 이루어서 그지 또랑을 이루어서 피가 흘러내리더래요. 왜냐? 그 유대인들 다 모여가 다 하니까 이걸. 왜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그걸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도대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이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그렇지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소속이라. 그 마귀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마귀 권세, 근본적으로 지옥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것을 선지자 직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하게 다가오죠. I am the way. 내가 바로 구약 성경 계속 예언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I am the true, I am the lif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야. 그죠? 생명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게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함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가 신약에 나옵니다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위에 단번에 다시는 소, 비둘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피 흘리시고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 직분을 제사장 직분이다, 이 직분을 왕의 직분이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케 했거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을 풀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유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사하는 권세,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이요 이 권세를 가진 걸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죠. 이런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고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왜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습니까? 이렇게 묶여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준 운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간다고 가는데 문제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또 턴해서 가요. 또 가다 보면 사건 또 나와요. 또 턴해서 가요. 마음대로 안 돼. 멀리서 보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미래를 그대로 쪼개서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지? 어떤 사람은요, 당신은 기가 새가 알고 재미가 성격 안 나온다. 이런 사람도 그런 운명에 묶여 있어요. 하냐, 별별 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도록, 왜냐? 그렇게 되어야 구원받거든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가질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축복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 다시 물을 만난 것 같아요. 나무가 흙에서 뽑혔다가 다시 흙 속에 그 양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이가 부모 떠나 있다가 부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거지. 이러니까 그 속에 참된 안식이죠.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평강, 평안, 안식, 이런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467개 이상 되는 예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식일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전통이 생겼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365일이 우리에게는 주일이요 안식일입니다. 그럼 안식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이거든. 왜 못 지킵니까? 오늘 주일인데 미국은 아직 토요일이라. 그럼 어느 게 안식일 맞습니까?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그 기준 없어요. 그 율법이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요, 이런 율법이나 제도 이런 데 다 묶여서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 불신자들은요 이사 가도 마음대로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날마다 가야 돼. 그 제주도 가면 그거 심해요. 2월 달인가 귀신이 전부 저 위로 뭐 올라간 그 있어. 그런 법을 사단이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그때만 이사해요. 우리는 그 2월 달에 뭐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날 잡아가면 돼요. 물론 주일은 좀 지켜야 되는데,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 외에는 뭐 언제든지 해방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증거가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어버려요. 귀신 들린 자 딱 만나면 먼저 압니다. 여기 이런 데 왜 왔냐고. 전기 안 나오죠. 모르겠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기도 응답.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천국의 축복인데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는.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보혜사 이름으로 계십니다. 성령께서. 감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다시는 우리가 운명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해방된. 근데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인생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걸 찾아가면 돼요. 저는 참 신기한 데를 참 많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기 묶여 있으면요 계속 망하는 만남. 우리 신방 다녀보고 이러면요 어떻게 그리 사기꾼이 많은지 막 온데 사기당하고 주로 경제 이런데 막 나는 자연이다 가는 사람들 대부분 전부 상처받아가 와 있대. 그지? 돈 떼먹고 뭐 이런 거 병 들고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저기 묶여 있는 거요. 예.
근데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늘 해방시켰습니다. 해방되었어요. 해방됐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번 달 말에 제가 또 바누아투를 잠시 피지 갔다 가게 됩니다만, 그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떻게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 국회의장부터 해서 다 만나요. 이제는 이제 정치인들이 다 연결됐지, 경제인들이 연결됐지, 종교인들이 싹 다 연결돼요. 우리 한 나라 살릴 만큼 만남의 축복 감사하죠.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안 돼.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응답. 그 프랑스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첫 만남이 우리 프레디 전사님. 딱 보고 이런 분은 한국에서 훈련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훈련 받는 거 와 있잖아요. 이런 만남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증거 하나님 주시는 거 봐요. 예, 한두 가지 아니지. 그리고 이제 모든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 속에 있으면 그지 아무리 좋은 이 만남이 나중에 보면요, 그 믿는 친구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때문에 상처받고, 그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안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어떤 사람은 열받았는지 주 예수밖에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와도 사람 쳐다보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목사 쳐다보니까 내가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장로 쳐다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 장로가 고집도 세고 막 사기치고 이러면 시험 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거는 천사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집단이지. 근데 하나님 자녀가요 다 천사가 아닙니다. 세신자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지? 은혜 떨어지면 마귀 비슷하게 됩니다. 왜? 체질이 그래. 그 사람들이 시험 들면 안 돼. 그 특별히 동굴에 가도 조심하고, 안 받을 요랑 있으면 빌려주지. 빌려줘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이라거든. 그지? 그리고 비교를 하자면 인간적으로 하자면 세상 수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왜냐? 잘 나갈 때는 다 돈 벌어 절 갖다 주고, 그지? 다 망해가지고 빈손 들고, 그지? 갈 데 없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 은혜로. 그 우리가 은혜 있을 때는요 천사 비슷하게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마귀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그래요. 단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 신분 자체가 구원받은 신분이라는 거지. 누가 훌륭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 그지? 예, 그걸 기억하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교인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릴 만큼 응답받고 힘을 얻고 말이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너무 인격이 훌륭하다. 나중에 한계 와요. 무너지네. 그지? 우리가 인격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성직자보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그지? 창녀가 나아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가야지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시험 많이 드는 사람이 개나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긴 있더라 아마. 전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믿었는데 뭘 믿지 마세요. 분별을 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응답받고 그지? 포럼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 들어보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한데 그 자신이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 그게 선전부장이라 나는 이리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망합니다. 끝까지 선임 못 받아요. 그지? 들을수록 진짜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런 느껴져야 돼요. 그지? 이렇게 느껴져야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차차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여름 행사와 함께 이런 중요한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래 되면 2부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신 권세를 통해서 현장에 많은 흑암의 권세가 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그 축복을 최고로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